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배가 늦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결 부분에 있어서 14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그러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 하나를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을 읽고 설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아마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늘 새해 첫날인데 우리가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온전히 올바로 갈 수가 없지요. 네, 순례자의 노래.
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참으로 회개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자신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시대에 코로나와 더불어 이 캄캄한 어둠을 통과할 때 하나님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올 한 해 동안도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의지로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오늘 제목은 여호와만 섬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 벽두에 정말 올 한 해 동안은 코로나도 그렇고 또 세계 정세와 또 올해는 또 대선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정말 우리가 많은 염려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면서 오직 어떠한 일이 우리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가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으로 표어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표어 말씀을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북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야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네, 여기까지만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지금 마지막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여호수아 말씀이 24장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었고 또한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했던 여호수아는 그의 임종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고별 설교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진짜 마지막을 앞두고 본장에서 다시 한번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서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철부지 어린아이를 세상에 홀로 두고 죽는 부모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깝겠지요.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의 심정도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단호한 어조로 백성들을 훈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매우 긴장된 설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들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부모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고 긴장된 순간이었을까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도 여호수아의 그 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신앙이란 결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단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 우리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자,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염려가 되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을 어떻게 선택했으며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24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그 전반부에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셔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이끌었는지,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것을 쭉 이제 말씀을 다시 회상하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가 23장부터 연결이 돼요. 23장에도 쭉 설교를 하면서 24장에 가서 다시 또 세겜에 모으고 다시 또 그 24장 전반부에 그 기억을 회상시켜주면서 여호수아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럼 고별 설교를 세겜에서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베델도 있었고 실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이는 몇 군데 장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세겜에 모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세겜이란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요?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유서가 깊은 장소였어요. 첫째로 이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도 가장 먼저 도착한 성읍으로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을 주실 것이라는 첫 언약을 받은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주 굉장히 발달된 그런 도시 우르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우르를 나가라 했을 때 이제 같이 가족들한테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나왔고 또 중간에 또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잖아요. 자,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그런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한 성읍이 바로 세겜이었고 그곳에서 첫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곳에서 첫 딸을 쌓은 장소가 바로 세겜인 것이에요. 둘째로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그 라반 삼촌의 집이 밧단 아람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와서 밭을 사서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지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셋째로 이 세겜은 무엇보다도 야곱과 그의 일가가 밧단 아람에서 가져온 모든 이방 신상을 묶고서 신앙을 갱신한 장소입니다. 자, 라반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누구였죠? 야곱의 그 둘째 아내 라헬이 야곱을 따라오면서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것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한 사건이,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막내딸 디나가 이 세겜의 원주민 족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나지요.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하려고 그 원주민들을 속이고 하루아침에 그 원주민들의 남자들을 싹 몰살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략물을 그들이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야곱이는 큰 걱정에 빠졌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원망을 사게 되고, 그 원주민들에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대적거리를 남겨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잘못하면 온 가족이 다 이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다 집을 싸고 떠나기 전에 모든 우상을 세겜에서 상수리 나무에 묻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그런 자기네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그런 보석까지 전부 다 우상과 그런 자기네들의 몸에 지녔던 그런 보물들, 이런 것들을 다 묻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이제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다고 신앙의 갱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장식품이나 몸에 지녔던 것까지 묻었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그 세겜이 야곱과 그의 일가가 모든 이방 신상을 묻고 신앙을 갱신한 장소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은 가나안의 여러 성읍 가운데서도 이렇게 유서가 깊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자손의 소유임을 확증하고, 또 이러한 가나안의 소유자답게 신앙을 갱신하기 위해서 세겜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의 신을 섬기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하면서 결단을 촉구하려고 이 세겜으로 불러 모았던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백성들과는 달리 거룩한 하나님과 가증한 우상이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의 기로에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2021년도에는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하느냐,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만나게 되면 더욱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그의 백성에게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엘리야가 갈멜 선상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엘리야가 단호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그때 당시는 아합이라는 왕 자체가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맞이하면서 온갖 우상을 이세벨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온 나라가 마치 국교처럼 그 우상을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나 겁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쪽으로는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한쪽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척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정직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 있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해서 결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에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나를 쫓아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는 어떤 일을 하는 상징인데 일을 하는 상징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쟁기는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근심, 걱정, 염려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합당치 않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신앙은 결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론 때문에 빌라도를 처형한 빌라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다니엘이 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처형한 그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빌라도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여론이나 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혼란한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코로나의 두려움과 WCC와 동성애니 좌파니 하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어긋나는 것들을 분별 없이 타협하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시고 결단하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문제였던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를 강력히 경계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선택을 요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면서 16절에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질문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서 이러한 결단을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도록 그렇게 끌어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여호수아는 반복하고 강조하고 자신이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20절에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잘 아시죠? 이 사사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편안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제도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사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이제 그래서 그 사사들이 정치를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이웃 나라에서 침입해 오면 그 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그 침입한 이스라엘을 침입한 민족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평안이 오고 그래서 몇십 년 또 평안해지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그 평안이 또 지나치게 풍족하고 넘치다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또 타락해지고 흥청망청되고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떤 선지자를 하나 보내서 징계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고 노략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또 보내줘요. 그래서 그 또 사사가 이제 삼손 같은 사사도 그래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사가 또 이웃 나라를 물리치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 뜻대로 잘해서 선정을 베풀어서 잘 살게 하고 평안이 또 이르면 또 그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시간이 흐른 뒤에 또 타락하고 이런 주기가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그 반복되는 역사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결단하며 어떻게 의지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닫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가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이후라도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작년 2021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든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음성이 들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고 갱신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질문을 거듭거듭 반복했고 백성들로부터 여러 번의 다짐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이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큰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어떠한 동기든 계기든 또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고 해서 성공을 했든 어떤 발단이나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게 지속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평안해지고 잘 되는 듯 싶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해이해지고 안일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고 아니면 형식적으로 변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타락하게 되고 죄짓게 되고 이런 모습의 주기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다를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수백 년이나 지배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선민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물론 어린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제도의 영향을 받고 사회의 영향을 받고 이웃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이렇게 이방신들의 영향, 이방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적 결단은 영적으로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요구하는 이 신앙의 질문이 정말 간절한 외침으로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의 지마를 당하여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순결한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행과 불법이 활개를 치고 사술과 이단과 미신들이 활개를 치고 재물과 권세에 묶여서 또 명예를 쫓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라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진정한 참된 지도자가 간절히 요청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각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과단성 있게 결단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말만 거창하게 잘한다고 될까요? 아니죠. 말을 어정쩡하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을 접해보면 상대방이 재능이 있거나 말을 유창하게 잘하거나 이런 것으로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실하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깨끗하다. 어느 정도는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일반 시민들은 그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바른 선택과 결단력은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인 신앙이 아닌 신앙의 실천과 정직함과 단호한 결단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앙의 형식과 습성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각성시켰고 여호와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고 결단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듭 반복하며 강조하면서까지 백성들에게 이 고백을 받아냈는데 이와 같이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마르다처럼 의지적 결단과 더불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 마르다에서 자매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막 근심 걱정하다가도 막 울면서 나사로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울면서 막 슬픔에 차 있으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마르다처럼 제자들처럼 정말 파도가 치는 풍랑이 일어날 때도 또 비바람이 칠 때도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그런 고민과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슬픔과 침륜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 마음의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미래가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상황으로 될 것입니다. 실로 참 신앙은 입술과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그 외지에서 오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은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에 준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약속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 곧 하나님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예배드릴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모범을 보이는 결단을 보이면서 이제 백성들을 정말 돌이키게 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으로까지 이끌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약속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뿐만 아니라 형제간에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것을, 그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2021년 31일 마지막 날까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많은 회개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다시는 죄짓지 않겠습니다. 또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공식적으로 부부의 예를 행하면서 신실하게 사랑해 갈 것을 약속하듯이 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본디 약속이란 지킬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행한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령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놓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며 또 우리의 의무인 여러 규범들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들을 하나님께 거듭 다짐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녕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며 약속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거듭나는 결단과 고백과 약속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 첫 주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결단하는, 각성하게 결단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자는 그러한 결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한 것처럼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나라의 정책이 이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러한 결단과 선포와 고백을 하고 실천을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한 1분 동안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약속을 어긴 것, 잘못된 것, 또 저희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해서 신앙이 돈독지 못해서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죄지었던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 표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한 신앙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을 드리며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소홀해지고 안일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올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적인 갱신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으로 기도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버지 그 대선을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대선인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으로 간절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적인 갱신과 각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너무나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아버지요, 그들이 자신의 명예만 추구했습니다. 성도들이 핏값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헌금으로 자신의 배만 채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경만을 넓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얘기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3월달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저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잠자는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잠자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대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그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포기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 되었고,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10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루아침에 하실 수 있는 분이오며 몇 시간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고 이 나라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나아가는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2021년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의 머리 위에, 세계로교회와 수정교회 머리 위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